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같이 되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으로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생의 값. 여러분 중에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런 종업원을 고용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제가 엄격하다는 말은 남의 사정을 알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사정에 대하여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든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든 과거에 이혼한 경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가십거리,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배경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에 관계해서 성적인 것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사생활에 대해서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정말로 더 거룩하냐, 더 의로우냐, 그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는 그런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부지기수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사정을 말해야 된다고 권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내가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어린 것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의 똘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자가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전혀 말할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남의 사생활,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결혼, 그 사람의 과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과거에 결혼을 했었는지, 이혼을 했었는지, 이혼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이유도 없고, 말을 한들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이전 것에 대하여 내가 끊임없이 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도 잊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서 나왔는데 나사로에게 계속 무덤의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을 때를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죽었었는데 죽은 주제, 죽었던 주제, 죽었다가 살아난 주제, 이런 식으로 이미 살아난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죽었었다는 사실, 그것을 주지시키고 자꾸만 그에게 죽은 자의 옷을 도로 입히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 일으키시는 분인데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므로 자꾸 그 사람을 죽었을 때도 되돌리려고 합니다. 구원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도 벗어버리기 힘든 유혹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이와 같은 편견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환상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고넬료가 이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까지 내다보시고 깨끗하게 됨을 내다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직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다보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내가 더럽다 하지 못할지어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을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소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죄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어차피 자기가 더럽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이 더러운 것을 흉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지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은 불의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남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고,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는 모른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유능하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무능하다는 뜻으로 말할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말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숨은 뜻이 없이 순전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뿐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진리. 그러나 사람들은 복선을 깔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엄살을 피울 때에도 겉으로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되었다. 결국은 잘 됐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 글쎄 그래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랬는데 글쎄 이제는 괜찮지 뭐야, 그 말을 하기 위하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엄살은 자랑하는 말, 자랑하는 말, 뭔가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만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선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조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깔보기 때문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받지 않았어요. 상처 입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숨겨진 이 모욕이라든가 숨겨진 어떤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말씀 속에도 그럼에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은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진리, 위대한 믿음이,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생의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기생의 값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말은 기생의 값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매매춘으로 오가는 돈의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음성적인 소득입니다. 지하경제입니다. 그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또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 그건 국세청이 염려할 부분이고, 문제는 그렇게 음성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어요. Easy come, easy go.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갈, 불이하게 번 돈은 불이하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돈에도 운명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이야기가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수십억의 돈, 수백억의 돈을 복권에 의해서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여러 번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허무하게 날립니다. 오션스 11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오션스 11. 11명의 도둑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턴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영화가 나왔는지 아세요? 오션스 12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똑같은 배우들이, 다만 도둑의 숫자가 한 사람이 더 늘어가지고 그 도둑들이 다시 모여서 한탕 더 한다는 얘기. 이미 오션스 11에서 카지노를 털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왜 다시 모였느냐? 그 돈이 대부분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션스 11에서 돈을 뜯겼던 카지노 주인이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너희가 한탕 더 털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위협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까지 가입을 해서 오션스 12가 된 것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돈은 어디까지나 돈이고 돈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 후드처럼 남의 돈을 빼앗더라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의로운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소위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인데,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처럼 벌면 개처럼 씁니다. 그걸 제가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나라가 마약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코카인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국가 GDP의 몇십 %를 차지할 정도로 마약을 통해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 그 돈이 들어가서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돈이 그들을 더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나라의 폭력이 더 많아지고 범죄가 더 많아지고 살인이 더 많아지고 부정과 부패가 더 많아져 나라가 더 나빠집니다. 달러만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마치 가난이 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정당화할 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누구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못 살 바에야 남의 돈을 훔쳐서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냥을 받았어요. 그 은 30냥으로 뭘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그를 매장할 밭을 사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불의하게 번 돈이 가룟 유다에게 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국내 어느 직업 여성의 수기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직업 여성이 기생의 값으로 부모님을 복양해서 효녀였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기 딸이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짓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딸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딸이 기생짓을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말리지를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돈으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노름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콕할 일입니다.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했는데 그 돈으로 자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노름판에 빠진 것을 보고 정말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가난한 것이 문제다. 빈부의 격차가 문제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결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지만 인간의 문제는 결국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 우리 모두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돈이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 은행이 실수를 해서 내 구좌에 몇십억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데에 문제가 있고 그 깊은 문제 때문에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더 깊은 데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돈도 없고 꿈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궁핍이든 그릇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운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번 돈은 주인에게 충성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신 내 주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돈이 충성심이 있는 돈은 주인에게 남아요. 그런데 충성심이 없는 돈은 어차피 당신이 번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돈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곁에 머무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는다고 여러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머무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의 수중에 머무는 돈이 여러분의 돈이에요. 떠나가는 돈, 쉽게 떠나가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벌어서 헛되이 사라질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이란 두지 마라. 미련이란 두지 마라. 쉽게 벌어서 쉽게 없어질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내 수중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따라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편법을 쓰고 지름길을 택하고 내가 남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남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해서 얻는 돈, 그건 불의한 소득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편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돈은 설사 내게 왔더라도 내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멸망하게 만들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불의한 힘을 발휘해서 내가 내 영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가난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의한 돈이 힘을 발휘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끌고 가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일단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편안함에 내가 길들여진 다음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되다는 것을 알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겸손한 삶으로 돌아가서 근면하게 일하는 것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이하게 번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의 주인이 돼서 돈을 섬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돈을 섬긴다는 말은 돈 앞에만 무릎을 꿇고 오 돈이요, 오 돈이요, 오 돈, 이렇게 돈을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 돈이 나를 지배해.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지배해. 이제는 꼼짝없이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돈 때문에 양심을 타협하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큰 돈을 만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물론 그 중에는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일찍이 근면과 돈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치관을 배운 사람들.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하고 근면, 검소, 절제. 록펠러 같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아주 청교도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큰 돈을 만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공부해야 될 때 카지노에 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들은 검소한 데 가서 식사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사치스러운 데를 출입한다든가,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니지만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어디 겸손한 직장에 가서 자기 손을 더럽히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비위에 맞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인내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헌금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이 돈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정신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곳간에 물질이 쌓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곳간에 남들보다도 적게 버는 것 같고, 또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곳간에 물질이 쌓여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100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10원을 드리고 90원을 내가 가질 때 그 90원이 100원을 내가 다 가졌을 때보다도 더 오래 가고, 더 나를 풍요하게 하고, 더 내가 건강하고,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해보신 적이 없다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걸 내가 다 가졌을 때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가졌을 때 나머지 그 나머지가 더 오래 가고 더 나를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